네. 우리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좋은 교제가 예배 중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아무래도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이제 신명기 지금 읽잖아요. 지난주 신명기 1장에서 5장을 같이 읽었는데 신명기 1장 오늘 본문. 여러분 우리 창성형제 그 읽을 때에 주보 다 보고 계셨나요? 보통 우리가 자막이 있으면 자막을 봤는데 주보에 말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삼고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 사람마다 기준도 다 다르고 또 성경에서도 다양하게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 그랬을 때 지난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온전한 사람 그러면 팔복의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8가지 복을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야말로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옆에 사람 본 기억이 나시죠? 바로 내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기를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얼굴을 봤었습니다. 오늘 그분이 변함없이 옆에 함께 앉아 계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데 더 그런 축복의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8가지 복, 우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화평케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 8가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바람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온전한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삼위가 일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이신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공동체, 우리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 각 몸이 지체라고 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는 하나 되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지만은 우리 각 지교회, 우리 아바추 포도만 해도 우리 둘이 다니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온 지구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들이라면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제 마음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다가 오늘 제목으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역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시다. 역시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들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실감들 하고 계시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없이 변종을 내고 있고 그것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전부 다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 아버지 호두 땅만, 이 비시주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지난 여름에는 산불이 나서 그렇게 난리가 나더니 이제는 물로, 홍수로 이렇게 우리 곁에서 정말 이 상황이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내야 될까? 이건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한 가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약 세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그 마지막 시대, 그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교회가 그런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이상한 소리도 많이 있었던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야,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물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세대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살아냈습니다. 그 예수께서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어느 날짜, 어느 특정한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 사는 그런 자세가,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그리고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그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이 그렇게 살기에 너무 정말 적합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살기 힘들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까? 우리가 무엇하고 살지? 이게 아니라, 야,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살 때가 왔구나.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 아니면은 살아날 재간이 없는 시대가 왔구나.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멘. 그 말 맞습니다. 동의가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런 편지를 하면서 그 교회를 기억하는 그러한 단어가 딱 3단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데 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라고 그렇게 편지 글 앞머리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 스스로에게 기억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까? 우리들이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사도 바울의 기억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로 그렇게 정말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오늘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오늘 제목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신명기 1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광야 훈련을 끝내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던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그 사이에 죽고 홍해를 건넜지만 20세 밑으로 있는 어린아이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 더하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나서 자랐던 후세대 다음 세대들 앞에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문이거든요. 물론 이것이 한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가 함께 가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런 고별 설교를 듣는 의미로 우리가 쭉 이 신명기를 함께 읽는 과정 속에서 오늘 그 모세가 고백하는 이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고백이 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우리 힘이 원천이 되시는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신다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말 그대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가시는 방법이 가장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길 맨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뒤에 가는 사람은 누굴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앞에 가는 사람 보고 가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갈 때에 바로 우리 가는 삶의 여정의 맨 앞줄에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고 계시죠. 그런데 뒤에서 우리보다 먼저 가 하고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와 하면서 앞에 앞장서서 뚜벅뚜벅 가시는 하나님을 한번 연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가 되고 든든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갈 길이 좌우로 헷갈리지 않고 그분에 가신 발걸음을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라 그러실 때 뭐라고 합니까? 양떼들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래서 그 양떼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불러주는, 자기를 이끄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오늘 혹시 나의 진로가, 나의 가는 길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먼저 가신다? 바로 내 바로 앞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앞에서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보통 잘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또 그분을 어떻게 따라옵니까? 여기서 함께 안 못 보는 사람을 인도하고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그분을 붙들고 어떻게 말을 해줍니까? 한 발 내딛는 것, 그것을 옆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한 발 올려놓으세요. 한 발 올리고. 앞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한 번 뛰읍시다. 그러면서 허리를 붙들고 같이 뛰어주고. 그렇게 옆에서, 바로 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런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바로 내 앞에서 가는 것, 그것과는 또 다르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내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를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뭔가 준비하시기 위해서 먼저 앞에 가고 그 앞에서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 생명 있는 동안에 이 세상 어떻게 살까 혹시 이렇게 저렇게 염려되고 근심되고 걱정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지금 하루는 어떻게 살아내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래도 믿고는 가겠는데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남은 여정이, 삶의 여정이 이상하게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뭔가 두려움에 휩싸이고 뭔가 확증이 안 되는 그런 방황과 갈등이 우리에게 혹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내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의 삶의 모든 방편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그 길로 나를 이끌고 지금 가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아멘. 이렇게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그분 편에서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내 바로 앞줄에서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계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고백이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딘들 안 계시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내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동안 떠나가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 따라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떤 발걸음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심으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그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지금 읽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있는 내용을 모세가 후대들에게 다시 기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죠?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을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그냥 진입하는 바로 그 어간입니다. 그 바람 광야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이 선발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그 땅, 가나안 땅을 한번 살펴보자, 정탐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각 지파에 12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죠? 여분네 아들 갈렙도 그렇게 이제 뽑힙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서를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다고 분명히 민수기 13장에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가서 무엇을 보고 올 것인지도 자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잘 순종하고 그렇게 정탐꾼을 보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차세대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오늘 자막이 좀 지원이 안 돼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제가 일단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이 신명기 1장 22절부터입니다. 그 주보에 있는 그 말씀도 좀 같이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먼저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22절 전에 21절에서. 그런데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 그런 축복의 땅으로 이미 약속을 하신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누구하고의 약속으로 이어졌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미 살았던 땅입니다. 네.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도 함께 살고 또 12아들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잠시 떠나온 거예요. 그죠?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잠시 피신한 거예요. 물론 그러기를 400년 세월했지만은 그 한 70명이 그렇게 잠시 피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정말 장정만 200만이라 장정만 60만이 넘었으니까 전체 한 200만 명은 되겠다 이렇게 추산은 합니다만은 어마어마하게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누렸던 그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 약속대로 그대로 다시 그 땅을 가서 내 땅으로 살면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그냥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백성들이 뭔가가 지금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오늘 우리 신명기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모세가 빨리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22절 주보에서 보죠, 말씀을. 거기에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탐꾼을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군데 찾아봤어요. 상충되잖아요. 여기서 분명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해서 했던 그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떻게 올라가야 될 건지, 어느 길로 갈 건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정탐꾼이 보내지게 되는구나 라는 이 스토리를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2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주석학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대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모세도 그 마음에 동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쭤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해봐.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 했던 그런 해석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동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들어가서 차지할 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단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들어가서 믿음의 눈으로 그 있는 그대로를 보고 하나님의 주신 땅이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된다. 우리가 싸우면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분명한 고백을 하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구하고 여러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런 것들을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들통내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시면서 그래 한번 가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그 불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광야 40년이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훈련시키는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아닌가라는 그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는 그대로 그 말씀 믿어서, 그죠?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거기 가서 사는 그 마음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복을 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펴보기를 원했지만은 역시 가보니까 좋긴 좋아요. 살만은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 27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냥 군중이 함께 있어서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우리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열 정탐꾼이 말했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사실은 부정적인 보고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말했으니까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이 살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옆에 우리가 서니까 우리가 꼭 메뚜기 같다, 뭐 그게 뭐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돌아가서 그 장막 중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거기서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오늘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가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 예배 중에서, 우리 말씀 중에서 함께 들었지만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일터에서 이런 불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찾아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결단하고 고백하고 아멘했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견뎌내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설교를 보면 꼭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다 보지 못하지만 모세는 모세대로, 그 민수기에서는 모세의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는 거기 가서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 외에도
모세도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다독거리고 또 믿음으로 충고하고 격려했던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했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우리가 그것에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가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력을 아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래서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싸우시고 승리를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살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신 하나님이 아니냐?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시 성경 전체를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홍해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없으셨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었고 그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그 가나안 족속들 정말 극명하게 하나님을 대항하고 살았던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렇게 쫓겨나게 되는 그런 때 그 가나안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자, 먼저 가시는 하나님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먼저 가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우리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그렇게 우리를 데려가신다까지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거들랑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방법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랬을 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5장, 6장, 7장 그 말씀인데 그래서 각 장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하나씩 박혀 있더라고요. 5장에도 박혀 있고 6장에도 박혀 있고 7장에도 박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오늘 우리 입장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따라갈 때에 그분이 앞서 가시는데 그럼 우리도 그분 따라서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앞에서. 네? 우리 이웃 앞에서 또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각자가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미 세 가지를 딱 못 박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서 그러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앞서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이 어느 때에 우리 보고 앞서가라 하시는가?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혹시 우리 주변에 화목하지 못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분명히 예물을 제단에 드리러 가다 그 불화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뭐 없는 거 억지로 만들어내지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외에 예물을 드려라.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먼저 앞서가시는가? 그럼 우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우리가 형제와 그렇게 불화가 있고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그것을 화목하고 해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꼭 기억하십시다.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뭐 이건 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죠? 이 세상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있는 사람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가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아멘 되죠? 그러면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먼저 가라는 그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뭐라고요? 내 눈에 있는 들보라 그랬어요. 들보. 기둥뿌리 같은 거. 다른 사람의 티끌 가지고 손가락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들보를 뽑아내고 그렇게 형제의 티를 빼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하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먼저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보를 빼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형제, 자매의 티를 같이 뽑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라고 또 말씀하신 걸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며 말씀을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안내하고 계시며 또 우리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마다 이미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 산성보훈의 말씀,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놓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